자, 오늘 이제 가정 세미나 이제 시간인데, 이것을 1시간짜리는 아니에요. 이게 한 두세 시간짜리인데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고, 몇 시에 맞추면 됩니까? 5시? 예, 5시까지. 5시에 마치는데, 5시 저 시계가 있네요. 5시에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도표를 이제 하나 보면은요. 예. 넘어갔죠? 잘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에 부정적 자아 형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 문제, 표면적 원인, 내면적 문제, 내면적 원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표면적 문제는 뭐냐면 고립, 격리, 좌절, 실패, 원망, 증오, 시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원인이 뭐냐 도대체 했더니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면적 문제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야. 그 삶에 대한 좌절이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속을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 자아 형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챗 GPT에게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AI가 만든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표면적 문제, 표면적 원인, 내면적 문제, 내면적 원인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그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나면 술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표면적 문제, 영수의 술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 업무 능력 저하, 가족 관계 악화. 표면적 원인,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를 잊기에 술을 마시는 습관. 내면적 문제, 영수의 낮은 자존감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지 했는데, 내면적 원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과 그로 인한 자존감 교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표면적 문제와 원인, 영수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건강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재정 상황도 나빠졌고 가족들 관계도 점점 더 나빠졌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술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면적 문제와 탐색, 영수는 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의뢰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현재의 낮은 자존감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부족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수는 상담과 함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적 문제 치유, 영수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챗GPT가 잘 상담해 줍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요즘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표면적 문제, 표면적 원인에서 그쳐가지고 이거를 갖다 그 현상만 해결하고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면적 문제가 있고 내면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을 도표입니다. 내 자아가 타인이 본다, 못 본다, 내가 본다, 내가 못 본다, 이것을 나누어 본다면 타인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적 자아예요. 다 보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런데 나는 못 보는데 딴 사람은 봐, 딴 사람은 알아. 그러면 이것은 숨겨진 자아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못 보는데 내가 못 보는데 타인은 봐요. 아까 숨겨진 자아는 타인은 못 보고 내가 본다고, 맹목적 자아는 타인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딴 사람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엔 보이는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숨겨진 자아라면 나는 못 보는데 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 자아라고 해요. 근데 나도 못 보고 타인도 못 봐. 이것은 무의식적 자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인도 보고 나도 보고 이런 것들은 즉각 고칠 수 있어요. 옆에 툭 치고 당신이 말이야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나도 알아. 그러면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몰라. 예. 와이프도 몰라. 예. 남편도 몰라. 나만 아는 것이 있어. 나만 아는 게. 그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것은 숨겨진 자아죠. 자기 세계를 열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못 보는데 타인이 보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타인의 충고와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봐요. 근데 와이프는 맨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맨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보, 그런 점이 있었어. 더 있으면 더 말해줘봐.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나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당신도 있어. 이래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럼 자아 성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는 나도 못 보는데 딴 사람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의식적 자아야. 이건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읽고 그러면서 내가 보면은요, 내가 보여요. 깜짝 놀라서 보는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게 있었군요. 순간적으로 깨우쳐서 하는데 이걸 모르면 고통을 받고 고생은 죽으라고 해야 그제서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빨리 끝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고집 부리면 이게 오래가고 고통받고 시달림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같으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자아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며 나에 대하여 실망과 좌절, 피해를 안겨주는 것들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는 나의 결함, 약점과 거의 실패 등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걸 수가 없어. 나는 무능력하며 무가치하며 소외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에도 현재의 고통과 부조리는 여전히 계속될 거야. 어려움과 실패와 무의미로 나의 미래는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좌절, 체념, 절망, 자살의식, 시리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긍정적인 자아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 형성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가정 문제는요 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냐 부정적 자아 형성이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정 문제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방법,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방법, 이것만 알려드리면 표면적 문제와 표면적 원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터치해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 자아 형성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부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속감이건 소속감. 소속감이 없을 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랬습니다. 받아주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갖고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뭔가 나를 받아들여 준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뭔가 소외됐다, 나는 거절당했다, 받아들여지는 이 소속감이 안 생깁니다. 잘. 교회 안에서도요 이 소속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근간에 계속 이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점심 먹을 때 보면은 좀 누군가 가서 같이 점심 먹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울리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1주차는 누구 새로운 사람이 눈에 띄니까 해. 근데 2주차, 3주차에 가서는 혼자 오든지 둘이 오면 그분들만 밥 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적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자아 형성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새로운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몇 주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서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가봤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식당으로 걸어가지고 뭐 시켜가지고서 밥 타가지고서 혼자 앉아서 쫙 잘 먹을 것 같습니까? 제가 혈액형이 A형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런 말하면 누구 믿지도 않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딱 안내하더니 밥 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밥 타다 드릴게요. 밥을 타다가 주더니 형제님 이리 오세요. 뭐 누구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같이 앉아가지고서 식사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거기선 밥을 제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은 뭐냐면 갔더니 누가 자꾸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함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명함이 뭐냐 했더니 무슨 부동산. 이거 외지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는 거야. 그런 게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져도 항상 빈자리는 남겨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빈자리를 남겨놔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방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죄악투성인데도, 내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하고 투성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성경에 받아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거야. 이거 형제가 뭐 자매 만나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런 경우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나를 만드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줬다고 느끼지 않으면 외로움과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 집단 활동의 회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가 긍정적 자아 형성의 첫 번째 요소가 소속감이에요.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감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구되고 있는가예요. 자기 가치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나하고 같이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치가 뭔데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몇십억을 내야 된다면서요. 몇십억이 뭐야? 엄청나게 돈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밥 사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먹어야 돼, 밥을.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요구되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가치가 있는 죄. 남편이 조금 외면하더라도, 아내가 조금 외면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가에 의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뢰감인데, 신뢰감. 나는 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들어가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 형제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은 제가 들어가면 꼭 져요. 축구를 하면 축구가 지고, 탁구를 하면 탁구가 지고, 그리고 족구를 하면 족구가 져.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을 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비성경적인 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한참 유행됐던 때가 있어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저주가 흐르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된 거죠, 제게. 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옥상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날뛰었는지 다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목사가 성도를 이기면 안 됩니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지. 그런데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답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요, 못난이 투성이야. 못하는 것 투성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말이야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내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런 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3요소가 뭐냐면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봐야 됩니다. 창조적 자아 형성.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여야 이게 창조적인 그런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소중히 여겨야 돼. 에베소 교회가 훌륭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었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서 책망한다고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 구원받을 때 정말 말씀이 뜨거웠던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심과 예정론 틀린 말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개역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신묘망측하다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흠정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야 돼. 너무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맞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셔야 돼. 깜짝 놀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큰비성서 침례에 소속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만약에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학 나오셨어요?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들이대. 네? 주 안에서 막 들이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가야 할 작품임을 아십시오.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입니다. 요즘에 재테크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림. 작품이 있어요. 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짤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짤이야.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작품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맨날 못생겼네, 안 생겼네, 미안한 남자네, 미안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작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놀래야 돼, 놀래야 돼. 놀라십니까? 예,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도 조롱 섞인 놀라움은 금방 눈치채니까 오늘 말씀처럼 깜짝 놀라야 돼. 두렵고도 놀라운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생애 외적 조건들이 내적 행복들을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못생겼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딸들이 가끔 그러더라고. 아빠는 좀 왜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그러게 말이야 그랬더니 아빠 그걸 인정하는 거냐고. 그 우리 둘째 딸이 뭐냐면 오드리 헵번, 그 자기 친구가 오드리 될 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외적 조건들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은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래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여러분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외적.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러셨대요. 우리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외적인 미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적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외적인 미를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내적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외적인 환경들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능하면 고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눈썹이 못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죠. 자아 긍정은 현상 유지를 뜻하지 않아요.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도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아 형성을 위해서 내가 긍정적 자아 형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문신은 안 됩니다. 네, 문신. 눈썹 문신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딴 데 문신,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나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은 문신이 살짝 보여가지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외국에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문신이 혈액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높아요, 퍼센트치가. 그러니까 문신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은 하지 마세요. 문신은. 그러나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죠. 예. 이거는 바꿀 수는 안 되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남편 바꿀 수 없잖아요. 아내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식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경이나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나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에 죄가 있다면 자백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 창조적 자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고생이 많아요. 근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자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 집을 그려볼 시간이 없네요, 그죠? 제가 집을 그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살 집을 그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예, A4 용지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예, 이따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의 주님으로 영접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계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만 믿었어요. 저만. 저희 아버님은 대처승이었습니다. 대처승 아시죠? 어렸을 때 저는 교육이 어떤 거였냐면 목탁 교육이었어요. 목탁 두들기면서 연불하는 교육. 예. 그리고 꽹과리 두들기면서 연불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해서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어머니도 영접하고, 저희 아버님은 먼저 천국에 가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건강하게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제가 믿기 전에는 제 동생을 부모님 이상으로 이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잘못하면 때리고 막 그렇게, 형이 말하면 완전히 이것은 뭐 상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제 와가지고 형이 그때 뭐 몇 대를 때렸고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주삼아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 동생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환난과 핍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있어야 진짜인 거야.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원칙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본 요소냐면은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위에.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랬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을 때나 길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하라고. 그리고 손에 표적을 삼고 이마에 직표를 삼고 집의 기둥들마다 문들에 기록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도배지를 갖다가 말씀으로 된 걸 다 도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삶의 원칙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나와 다른 가족들의 관계, 이건 그다음 에 나오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답의 적용은 뭡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원칙이 뭐예요? 이해와 용서거든요.
영적 무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의 기본 요소인 겁니다. 자,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보면, 가정의 중요성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가정은 집에서는 교회와 이렇게 연결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사역의 기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역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뽑을 때, 그러니까 목사를 선출할 때, 목사를 안수할 때, 또 집사를 뽑을 때, 또 영적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집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역의 기초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가정은 인간의 고동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입니다. 에디 쉐이퍼가 말하기를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다, 피난처다, 경제적 단위이다,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다, 인간관계가 출발된다, 그리고 형성되는 장소다,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늘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도표를 하나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의 전개가 일어납니다. 먼저 아들이 부모에게 이제 상심한 거예요. 자, 여름방학 때 되면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아빠가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갈게. 기대해도 좋아. 그래서 진짜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아빠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실망을 하죠. 약속이 깼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에게 상심을 합니다. 예, 내적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도표를 잘 보시면 내적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빠는 뭐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이제 내적 갈등에 아빠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감소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면 감사의 태도가 상실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거와 연결시키고, 아빠가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것, 여름방학 때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고집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반항을 하고, 내적 갈등은 뭐냐면 고독, 그리고 나아가서는 친구들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육적 정욕을 품고 부도덕한 행위를 갖고, 그러다가 죄책감을 갖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살아선 뭐해, 자살의식 갖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단계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성 관계, 자신 관계, 미래 관계,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종의 원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빚으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윤리적 가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어떤 살만한 그런 어떤 직장을 갖고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고 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고,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보호를 보면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나라는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부모라고 하는 우산을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우산을 씌워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아래 들어와 있으면 내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권위 아래 빠져나가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 순종의 단계가 뭐냐면 위치와 인격의 구별을 배우라는 겁니다. 위치와 인격. 인격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라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우산이 이렇게 권위가 세워져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위치를 인하여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명강사는 아주 시간 전에 끝내는 게 명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명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에서 명강사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 계시죠?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마음이 설렐 때예요. 마음이 설렐 때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연애라는 과정이 있어요. 연애. 제 아내를 제 신학생 때 만났거든요. 신학교에서 저희 선배님이었는데 선배님인데 만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벤치에 이렇게 앉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여리고성 정복하듯이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인칭을 썼어요. 3인칭을. 내가 당신을, 이게 아니라 어떤 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서 쭉 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도끼가 워낙 세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안 되면 10번 찍는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도끼가 강하니까 나무가 시원찮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 갔다 와 군대에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계산해 보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썼더라고요. 3일 만에 한 번씩 편지 써보셨습니까? 연애 편지를 그런 감정을 서로 잘 느끼고 있다가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신학교 복학을 하고 야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결혼이란 뭐냐는 거예요.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란 첫 번째로 결혼이란 상호 인격의 보완과 성숙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상호 인격의 보완과 성숙.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라. 헬퍼, 조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에 복숭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항상 발밑에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등한 의치인 거예요. 동등한 의치. 결혼을 했어도 동등한 의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또 결혼이라는 거 있냐면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겁니다. 미래의 세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다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어가, 교회 표어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가 돼야 돼.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둘 나면 24평 아파트 줘야 되고, 셋 나면 34평 아파트를 저리로 해서, 분양권을 주고 저리로 해서 해줘야 된다. 이걸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직속기관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팩스로 이메일을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24평 아파트 줘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리로 해서 줘라. 셋 나면 34평. 이래야 자식 키울 때 좀 뭔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산 신도시에서만 다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광명시에서도 광명이 되려면 다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그들은 자식 많이 낳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형편이 어떤 듯인지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다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애 키우는 것이 취미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자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세대가 계승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도 그렇겠지만 남자는 더더욱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려면은 바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혼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결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이 확신이 결핍된 겁니다. 이런 결핍이 되면 뭐 그만 살면 되지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그 위자료 뭡니까? 그 이혼해 가지고 서로 이제 재산 분배하는데 그게 조 단위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깨지냐 그랬더니 부부 사이의 이해와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에 가면 저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이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한 사이는요 나란히 앉아요. 근데 부부는 마주 앉아.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새끼는 예쁜데 뭐한데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만 해요. 부부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이해,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 저와 저희 집사람의 관계는요 거의 밀착 단계예요. 얼마나 이렇게 붙어 다니는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다가 6시 반이면 서로 만나가지고 맨발 걷기 하러 갑니다. 둘이. 그럼 둘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야기하고 갔다 와서 씻고 또 이제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같이 출근하고 이야기하고 거의 떨어질 새가 없어요. 떨어질 새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대화해도 대화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니하고 선거 이야기하고. 제가 저의 아내에게 반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예? 정말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영적인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 얼굴은요 한 6개월이 못 가요. 얼굴은 6개월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영적인 미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이해와 대화의 단절이 결혼 실패의 원인이고,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결혼은 매직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닙니다. 고된 노력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창조적인 예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준비성의 결여입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영적 준비들이 미흡하면 결혼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결혼을 위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준 어떤 설정과 결심을 보면은 첫 번째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얼마나 나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빼고 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공동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때까지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을 깨뜨릴 그 오빠는 오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죠. 하나님께서 첫날 밤을 웃게 하라는 겁니다. 웃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첫날 밤을.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때에 결혼하기까지, 양가의 부모와 동의를 얻는 일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양가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때에 결혼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의 정년기는 언제입니까? 연애의 정년기 언제예요? 언제가 연애의 정년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가 연애의 정년기예요. 예, 데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연애나 결혼의 기준과 철학을 설립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연애의 영적 조건과 육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너가 있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너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도 멀어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그건 육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애의 영적 조건과 육적 조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으로 시작한 연애의 결과입니다. 육으로 시작한 연애의 결과가 뭐냐면 첫날 밤에 순결한 환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신비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이전의 감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약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의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의무적 결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책임적 결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상대방을 계속 의심할 만한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고 죄책을 안고 결혼의 장에 서야 하는 아픔을 가져야 되고, 임신할 경우에 혹시 모를, 낳는다면 다행이지만 유산해야만 하는 이중의 아픔과 죄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성서적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적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적 단계. 예. 신앙적 단계, 인격적 단계, 육체적 이제 단계가 있는데 목표는 이제 영적 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영적 교제가 가능해야 되고 인격적 조화가 이루어야 되고 육체적은 육체적 연합, 진정한 성의 기쁨과 환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적 단계는 뭐냐면 사회적 절차는 연애예요, 연애. 그런데 위반하면 육적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 단계는 뭐냐면 이건 인격적 조화가 일어나가는 것인데 이때는 이건 약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이것은 위반하면은 이상과 현실에 거리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육체적 단계 이것은 목표가 뭐냐면 육체적 연합, 진정한 성의 기쁨과 환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사회적 절차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반하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것이냐면은 부부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위치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부와 성자가 동동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자는 언제나 성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행복한 부부들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걸 하면은 한 5시 반쯤 끝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아 중심적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